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씀을 7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줄까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지팡이를 들고 수염을 힐라니는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영감님처럼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을 보면 거기서 문제가 뭐예요? 아빠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문제입니다. 아빠는 형님만 좋아해. 그래서 둘째가 이탈을 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굴욕이 뭡니까? 아빠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되겠다. 독립을 하자. 아빠의 곁을 떠나 멀리 간 것이 탕자의 방황이고 방탕이다 이 말이에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하나님 아버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빠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기뻐하시지. 여러분 어떤 애비가 자식이 객지 나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아빠가 딸 편을 들까요? 경찰 편을 들까요? 무조건 내 딸 소영이요.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이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시집가면 연하기를 바라고 회사 가면 취직시켜놓으면 사표 던지길 바라는 애비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신 부모님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까칠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다. 저는 그 부분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원판을 하나님이 다 복되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하시고 집구석을 하시고 그 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주문 제작형 하나님 내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니 말이에요.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대가리를 쥐박는 건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보실 땐 다 비슷하다니까. 독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지 뭐 쥐가지기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하고 쥐가지기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비슷해 다. 근데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 디지털 광속 사회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니 똥이 굴러 이 비교를 통해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심리를 하면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그걸 썰이비라 그래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 절대급으로 사랑하시지.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폼을 닮아서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성공의 DNA를 깔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가지고 전자회로를 세팅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성공의 그런 DNA가 종자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은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단점을 너무 그렇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내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깔아놓으신 그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십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티즌십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의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나는 뭐인가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성격이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집만 좀 꼴꼴한 것 같고 생각을 떠도고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21절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는 새 하나님이 나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를 지으셔도 한 개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지나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나가고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애지중지 애걸복걸 울고불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부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빠져서 맨날 지나가고 말 것 썩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임시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할 때 2개 틀린 거 생각나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때 영어 단어 2개 틀린 거 생각납니까? 시집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때는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삐끼고 깝치고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마라. 임시적이고 불타고 사라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애걸복걸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벌을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리고 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무능한 자에게 생을 주시는 하나님. 독소리 날개침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조금만 무리해도 얼마나 피곤을 느꼈는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지.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기를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이 위치 설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며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중에 오밤중에 철야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집에서 자빠져 주무신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은혜 받고 나면 해도 안 피곤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해도 안 피곤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드는 거예요. 자빠져 자도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 원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좋아 보세요. 한숨을 안 자도 기분이 쭈쭈.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자도 뒷골 땡긴다니까요. 내면의 세계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되지. 이 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겁을 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본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뭘까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를 싸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첫사랑은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완전 좋다. 그냥 좋은,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첫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에 때가 묻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조심할 게 뭐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말고 쫓겨나지 말고, 여러분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고, 다윗이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에요. 촛대를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삼손처럼 머리카락 다 잘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처럼 놀이감이 되지 마라. 머리카락 잘린 삼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그런 촛대를 빼앗아 가시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인 게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금요 차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요. 대한민국에서도 건강한 교회고, 세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세계에서 가장 엄마 품속까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저런 구원은 내 태어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표라도 거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고, 축복의 긍정의 DNA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그게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빈익빈, 여러분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못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더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이쪽으로 나가야지. 성령 충만 못하면 시험 충만, 점점 안 되는 쪽으로 삐딱선으로 타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촛대를 뺏기지 마라. 오늘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올챙이 시절 잊지 말아요. 솔잎은 올챙이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항상 본질을, 기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지 않아요.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요. 동심의 세계 처음처럼 돌아가요. 소주 이름도 처음처럼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셔본 적은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나도 모르게 까칠해지는 것 살아요. 2단, 3단하고 붙어 싸우다 나도 눈이 까칠해가지고 저게 2단이가 3단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고 2단, 3단하고 붙어 싸우다 내가 상당히 중심이 거칠어져 버린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나도 의심이 많아지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어지질 않고
삐딱해지고 까칠해지고 내 마음이 냉소주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막혀서 찬송을 못 따라가고 찬송을 부르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런 시절이 언제예요? 지금은 피리를 불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또 오늘 좀 강사가 거시기하다. 나가 은혜를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매너리즘이 오고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되고 2단 3단하고 붙어 싸우다 나도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촛대를 빼앗기지 말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축복권을 작정으로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 빼앗기면 한 번 시험 들면 입맛이가 밥맛이가 살맛이가 뚝뚝 떨어져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암은 커지는데 암 환자가 바짝 말라 죽는 이유가 암이 걸리면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설교를 들어도 속이에 경의를 끼고 찬송을 불러도 시끄럽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고 느끼고 교회 와도 니 맛도 내 맛도 모르고 그게 왜요? 맛이 가서 그래. 맛이 가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시편 30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찬송의 맛을 알고 기도의 진국을 알고 그런 은혜의 단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거슬려 가지고 신앙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고 토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확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돼가지고 형식에 빠져서 눈만 까칠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조심해야 돼요. 어린애같이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랭발랭 성령 충만 해보세요. 해도 안 피곤하고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고 첫사랑의 단계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것이지 이게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냉소주의가 와가지고 영적인 간경화가 영적인 여러분 이게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영적인 암이 생겨가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심각하다니까요. 암이 생기면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하고 작고 말씀이 달고 예배가 좋아야 돼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나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내가 영적인 맛이 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을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와 죽인다 오늘.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라비야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누고 향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매사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상담을 하면 느끼는 것이 상처투성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만 보니까 아주 성도들은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비는 거예요. 틈만 나면 상처받는다니까요.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도 상당히 쪼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할 때는 돌멩이를 먹어도 씹어서 소화를 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과민성 장염, 신경성 대장염이 있을 때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의 컨디션이 안 될 때는 그냥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책임이 많다니까요. 네 믿음을 네가 지키세요. 네 마음밭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지 말고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이 등산을 하도록 돌짝밭을 만들지 말고 길가밭을 방치해 두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가시밭을 만들지 말고 옥토 쭈웻쭈웻 좋은 땅을 만드세요. 좋은 땅을. 베스트 컨디션을 성령님께서 무시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이 지키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닙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성신이 임하시면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제가 어떤 데 가보니까요. 너무 완벽한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한. 어전이, 현수막이, 행사 내용이 퍼펙트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야, 여기는 성령님께서 숨통이 막히시겠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느낌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3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이듯이 영적으로 복받을 사람은 3가지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갈증, 긍정, 열정. 3가지 정세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쓰임받는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은 뭐예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목이 말라야 돼. 음식이 달고 물이 땡기고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젓가락 가지고 깔찌락하고 밥알이 모래알 같다? 물맛이네. 누가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암병이 오면 입맛이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 한 사박 벌컥벌컥 마시는 게 건강의 징조이시지, 영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뭐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나갔다 하면 돈을 잘 벌어오는, 요즘 말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가슴에 털이기가 많았기 때문에, 가슴에 털이 많다는 건 식스팩 진성남이라고. 가슴에 털이 벅실벅실한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라니까요. 장자권, 기득권, 프리미엄이 다 있었으니까 요즘 말하면 특등 신랑감이 에서인데 그 자식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망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이건 찌질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이나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치사반사 같은 타입이야.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야. 그런 야곱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끝장이에요. 뭐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사랑받았을까요? 사람은 4가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흠모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좋아 자기가 보기도 대견. 저는 이 4가지 사랑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자기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미워한 사람이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들. 촉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먹는 거나 끌떡거린 망령된 적이 때문에 망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한도뼈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까지 딱적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일사가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 유력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야곱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부서지든지만 주의 사자 바지까지 딱 잡고 일사각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게 이긴 자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제가 세 가지 욕심이 많습니다. 첫째, 제가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새 가족이 3,000명씩 옵니다. 1년에 등록하는 사람이 3,000명씩 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히딩크가 돼지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입을 넓게 열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3,000명씩 붙여주셔도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명 인도하려고, 한 명 붙들려고. 노인대학, 경로대학의 어른이시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사람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커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호기심 있고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멀리 느껴지고 대인기피증이 그게 우울증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내자. 여러분 한 300명이 찬양을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찬송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찬송 부르면 시험 듭니다. 때려치우는 게 낫겠지? 막살 놓잖아. 스스로 시험 드는 거야. 300명이 예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촛불은 푹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납니다. 300명이 찬송 부르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사실. 덩달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욕심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배반 때리고 사람한테 쏟다 보니까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한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냉소주의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아야지 만나면 징그럽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관계 지수가 높고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만들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팬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파트너가 많아지고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과 둘째는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예배가 몇 판인지 모른다니까요. 주일날 저는 보통 설교를 한 8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니까 친구 목사들이 이놈아 너 죽는다. 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뭐 때문에 그래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이다. 메뚜기 한철이라는 한 방에 훅 가.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고 말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닥치는 대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것들에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놀란 가슴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맨날 한마디 듣고 찔찔거리고 맨날 충격받고 맨날 우울증 재발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찌질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근하지도 말라 덤비라 이 자석들에 그렇게 내가 안 되면 한방에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냥 집에 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찌질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 우울증이라 이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욕심이 많습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아플 때 사람이 철이 드는 거, 아프니까 청춘이지, 힘드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늘 헷갈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번만 강해하시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기도하다가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신앙생활 제일 나쁜 놈은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대. 은혜 받고 나면 헌금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어도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요. 연정 고원정 들면서 사랑과 존경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뒷공문이 빼고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니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매도 먼저 만난 놈이 낫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자세를 했거든요. 제가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친구 목사들이 늘 책망하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 하지만 어차피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일복이 많은 사람은 일에 치여서 있을 때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니까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그냥 나와. 집사람이 저보고 호랑이 등을 탔대. 호랑이 등을 타면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호랑이 등을 타고 막 달리면 머리카락 휘날리고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내리자니 잡아먹힐 것 같이 계속 가자니 환장을 하겠지.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좋았죠.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 주의를 할 때가 좋은 때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쓰임받는 때가 좋은. 여러분 천년만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친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죽 서서 개 주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제가 사람 욕심, 일 욕심, 세 번째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금요일 철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원만하시고, 인물은 뭐 저를 못 따라오겠지만 굉장히 편안하십니다. 잘 웃으시고. 내공이 있어야 그래 되지. 자신감이 없는 인간은 못 웃어요. 신경전을 벌이지만. 이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구호가 벌써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가장 충만한, 가장 구호가 저렇게 센 교회를 내가 처음 봅니다. 세계에서 저러면 수원에서 1등 안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자족하기를 배웠듯이,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와서 이것을 배우고, 참 이 교회는 너무나 멋있다. 기도가 살아있네. 찬양이 살아있네. 한 가지만 배우면 돼, 한 가지만. 매일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배우는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별거를 다 겪고 여기 와가지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육체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상당한 약점이 있었지만은 이 약점이 오히려 바울에겐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오히려 조카도다.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오해피데이. 그렇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런 굉장한 적응력을, 굉장한 소화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살삼. 그 빌립보 4장 13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대통령 해먹고 1등 해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버티고 힘들 때도 지나가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쓴 게 약이 되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교회의 필요, 역사적 사명, 내면의 절규가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봐야 쓰겠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 목사님 해필 그때 나한테 부탁하라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필요와 시대적인 요청과 역사적 사명과 내면의 소리가 딱 매체가 될 때 그런 사역을 해보면 해도 안 피곤하고 보람이 차고 열매가 있고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배우자.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하자. 그렇잖아요. 선교를 하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를 배우든지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들고 진리를 알고 배울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깨달을 때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무시로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그런 멋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